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생명과 좋은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사랑은 여전하고 정말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정말 계속 그 돕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늘 표현되어집니다. 8월 9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장. 사랑의 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서 장이라는 것은 그럼 뭐 1장, 2장 그런 장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역? 우리가 혹시 승마장 할 때 쓰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영역,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오셨고, 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영혼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언어를 갖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당신 안에서 풀어질 것이며 당신은 더 높은 수준의 기름 부음 가운데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돕고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보고 감동받고 이끌려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인생에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심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그것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고 있는 주님의 심장을 인식하고, 우리가 바로 같은 심정과 같은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심정 안에, 우리 심장 안에 그런 사랑을 갖는다면 우리 그 언어는 사랑의 언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 심령 안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야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게 아니라 긍휼이 바로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기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더 높은 수준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며 당신으로 하여금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또한 당신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자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중보하게 합니다. 그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영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해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정말 응답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심정 안에, 그 심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심령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그것이 바로 영혼들이라는 걸 알고, 우리 사랑은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그 병에 그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뿐 아니라 정말 상처받고 잃어버린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환경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의하게 대했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그 가장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긍휼함, 그런 것들 때문에 그를 위해 열정적으로 중보하게 된다라고 말씀했고, 바로 이것이 사랑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뒤안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혹은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정말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그분이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는다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기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기능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당신의 삶과 언어와 표현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논하거나 설명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살아내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영혼들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예, 오늘 정말 결국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음받았고 그 사랑이 안에서 정말 이미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불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랑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심령으로부터 불타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기능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기능한다는 것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언어를 하는 것이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마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으로서 헤매고 살아가고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가 그들을 보면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 원하고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심령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은 사랑의 기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바로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내고 표현되는 것만이 정말 그 사랑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당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어서 정말 대신 죽으신 그런 영혼들에게도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해야겠습니다. 참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14장 21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찬양 시간에도 하고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씀을, 내 말을 지켜라. 그 말을 지키고 그렇게 되면
나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나타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또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예,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켜라 그랬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실제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기능할 때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23절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능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가 돼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로 영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우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다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소망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정말 심령 안으로부터 불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바른 언어와 긍휼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바른 표현을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많이 풀어놓아지고 더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으므로 저는 온 심령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제 심령에서 열렬하게 타올라 저로 하여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 안에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계속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정말 위로하고 세워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